제가 설교학을 잘 배웠어요. 설교하러 가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설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조금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른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둘째 주일에 오셔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평소에 가졌던 상식으로 어버이 주일인데 가면 설교를 할 때 이게 효도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가서 효도도 못한 내가 또 그 설교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내가 다음 주가 멋질까요? 셋째 주에가 멋질까요? 하면서 5월 18일이 민주화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바로 작년 5월 18일이 바로 원로 목사로 초대받았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의 승낙을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편하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새로 오신 조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얼굴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유튜브를 내가 늘 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그런데 그때는 2부 예배의 찬양대원들이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평소에 안 앉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앉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주 교계에서는 상당히 큰 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열심으로 한 나보다 나이가 한 5살쯤 적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평소에 그의 얼굴을 봤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푸석푸석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살찐 것 같기도 해서 목사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열심을 했냐면 늘 매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시간 있으면 테니스도 치고 등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모든 일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저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건강을 관리하면 그 건강이 잘 지켜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사인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공황장애가 와서 그동안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완치되지를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나는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그 공황장애가 오면 괜히 답답하면서 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음식을 먹으면 토할 것 같기도 하고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러한 증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내 건강을 내가 철저히 관리하고 지키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건강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셔야만 유지되어집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꽤 큰 그렇게 사업을 하신 분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음 문제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을 막지 못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기소 중지가 된 상태에서 자기의 동서집에 와서 이렇게 피난 겸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 사업을 내가 잘하면 잘 되고 키워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것이 끝까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재산, 자녀들, 내 명예,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지킴을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힘으로 그걸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은 성경 중에서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1편 중에 제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지킨다, 지킨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즉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잠깐 동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또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은 축농증 수술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축농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제가 있으면서 축농증 수술을 광주에 와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축농증 수술을 내시경으로 그렇게 쉽게 하지만 옛날은 이 축농증 수술하려면 완전히 이 얼굴을 다 뒤집어서 그렇게 다 긁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면은 온 얼굴이 흉측하기만큼 다 그렇게 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핏줄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은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얼음 주머니에 얼음을 넣어서 30분마다 그 얼굴 부분에 그렇게 얼음 찜질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밤낮으로 30분마다 그 얼음 찜질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3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내가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하루 하고 친정어머니에게 하루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지냈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한다니까 그 원장님이 이건 지금 남자가 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남자는 이건 못한 일입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다고 했죠. 5기로 저는 하루를 잘 버티고 했는데 친정어머니는 오셔서 나이도 들고 또 벌교에서 있다가 오서 피곤했는지 잘 하시다가 새벽녘금 가서 몇 번, 그러니까 30분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해서 그때 그 일을 잘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온통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던 이 욥이 그런 상태에서도 그가 영적인 감각과 눈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욥기 7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딘 상태가 돼서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분분초초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우리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을 지키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사울을 지키기 위하여 겹겹이 사울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사울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까? 다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곳에까지 들어가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물병과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지켜도 그건 오랫동안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대 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지어졌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를 가보면 꼭 소개합니다. 이렇게 사대라는 도시, 지금도 가보면 난공불락의 산성이에요. 그 산성은 침공할 수가 없어요. 혹시 침공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그 한 곳만 몇 명이 지키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BC 549년과 2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대가 함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파수꾼들이 잠을 자다가 그 잠든 틈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러한 적군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되어졌습니다. 인간들의 지킴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지킴은 어딘가 허술한 곳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은 결코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무엇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장래를 맡기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의지가 나를 지켜줄까요? 맞습니다. 얼마 동안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나를 지켜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변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허망한 것이 나의 노력입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초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14장을 보면 엘리자 해밀턴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과 결심 야가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나의 힘주사 날 받아옵소서. 우리들 뜻과 우리의 힘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인들이 만든 제도나 체제가 우리들을 지켜줄까요? 직장이,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등등이 나를 지켜줄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가 의지한 사람들이 지켜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은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나와 하나님 이렇게 둘 사이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들 우리를 지켜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키심과 도움을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실망 중에 있는 자가 되어서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지켜주지 않은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놔둬버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서운함이나 원망감을 가지고 있는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픈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와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 진학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의 터전에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들은 그때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서 두 손을 내려뜨린 채 절망 중에 있으면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에게 고생하는 것이 더 생각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그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더 적당하게 도와주심에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어촌에 고기잡이 나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밤이 늦도록 돌아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또 관계된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태산 같은 걱정을 하면서 그 태풍 속에서 무사히 살기를 기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가정의 아기가 촛불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 집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지 않죠. 집 잃어버렸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아버지를 태운 배가 살아서 그렇게 그 어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들이 지난밤에 큰 태풍을 만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다 헤매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불이 우리 눈에 보여서 그 불이 난 곳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그 불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노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도 이 앞에서 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잠시장간의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당한 잠깐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멀리 보고 계시고 더 궁극적으로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들 자신들 내 자신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주님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가 있었고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야곱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다윗도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윗, 아브라함,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하나님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취소되어 버렸습니까? 약화되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사울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님의 지키심을 확실히 더 믿고 주님 더 잘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 그늘 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무리 사막의 뜨거운 햇살과 불볕 같은 햇빛이라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늘만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아니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따가운 시련 속에서라도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왼쪽이 더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느조차도 좌우지 우자 그러지 않습니다. 좌이정 우이정 누가 더 우선인가요? 좌이정이 더 훨씬 더 센 편입니다.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 걸지 우백호 좌청룡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사고에서는 왼쪽이 더 강하고 왼쪽이 중요한 편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사상은 다릅니다. 오른쪽이 능력, 힘, 그리고 강성, 권세, 큰 복을 상징한 편이에요. 그리고 왼편은 반대 개념입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둡고 해서 죽게 되어질 때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큰아들 장자에게 축복권을 더 받기를 원하는 요셉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데 므낫세를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눈먼 이 야곱이 손을 어금 맞춰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를 않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오른손, 오른편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고 오른손을 말하고 시편 17편 7절에도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고 오른손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오른손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큰 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능력이 되어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힘이 없이 능력 없이 지켜준다는 건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킬 수 있는 존재는 항상 힘이 있는 존재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유라굴라의 그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그 능력의 손을 들어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고서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바라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죽었을까요? 그 주님은 지금 여행 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 없는 분일까요? 지금은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오른편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깨달은 선진들은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그렇게 주님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힘있게 박차가 나가고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은 나라의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간들 뭐라고 해도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약해서 내 자신이 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꺾여진 갈대요, 바람 앞에 심지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들,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 인생들.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을 한시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행 중 다행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 편에 되어서 오른쪽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시에 좋게 왔다가 머리통이 깨져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들을 오른편에서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되 하만이 다 할 것 같지만은 그가 먼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방을 보십시오. 이세벨을 보십시오. 왕의 건설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대항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들의 우편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한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우리들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할 수가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갔고 사랑이 끊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은 약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셔요.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니 우리를 해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키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즉 우리들의 육신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육신 생활과 관계된 것을 지켜준다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강렬하게 대듭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갖가지 수단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고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모든 화살들을 쏴 붙입니다. 이때 우리 영혼을 지켜줄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내 명예가? 나의 노력이?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혼은 잘 되지 않는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지 아니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큰 돈을 모으고 살았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참으로 복인가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는데 영혼이 망해버린다면, 지옥 간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이겠습니까? 복이 아니지요. 저주입니다. 서로 이 땅에서 살 때는 거짓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더라도, 힘겹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힘입어서 내 영혼이 잘 되어 주의 품에 안긴다고 하면 그것이 참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 중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냐고, 그 영혼이 잘 되며 영생복락 누린 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영혼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내려보낸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갖가지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선포된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시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직분을 주어서 세상 일이 아니하는 영혼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미련한 존재일까요? 마귀가 미련 곰탱이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그리고 또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영혼을 망가뜨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회를 엿보고 흉계를 꾸며도 그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지키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고 보호하고 오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큰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귀가 끝까지 그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실수 많이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주 마귀는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욥이 비록 가산이 다 없어지고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끝까지 마귀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때로 재산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그가 예수님과 약속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도 마귀는 끝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영혼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중에 빠지게 하십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유지해 왔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손이 묶여진 채 힘을 못 쓴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나 말하기를 하나님은 왕위에서 퇴위했다. 왕위에서 퇴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호하심은 또 특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 더 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